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람산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오라토리오 처음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라토리오 그 제목과 같습니다. 감람산의 그리스도라는 오라토리오, 그 오라토리오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어려워요. 성담곡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오라토리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는데요. 베토벤의 감람산의 그리스도, 그 음악은 그 오라토리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감상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갔다.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것,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은요, 기름틀이라는, 기름을 짠다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고,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산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으면 그 기름을 짠다는 그런 그 뜻이 있는 그 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안 올라가고 피곤하다고 안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들이 급한 일이 있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을 먼저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횡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횡포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일을 빼놓지 않으셨다 하는 그 말을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나 지금 바쁩니다. 바빠서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하면서 데이트는 하는 거예요. 바쁘고 공부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매일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바쁘고 힘들지만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목숨과 신앙을 위협하는 핍박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너희는 이제 전대와 배난과 칼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지정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미리 알 수 없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히 보내서 그 마지막 만찬에 그런 자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면서 가룟 유다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베다니 숙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지만 이날 밤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남서쪽 에세네 구역의 개인 주택이었던 다락방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성전 맞은편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향해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좁고 불편한 골짜기와 가파른 언덕을 올라서 마침내 제자들과 자주 모였던 그 겟세마네에 이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데, 전의 성경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이 오죠. 시험이 와요. 다른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모든 것들이 오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은 옵니다. 어려움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걱정할 예수님의 처지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지를 걱정해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이고 유대인의 신문을 받고 로마인의 편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잡히실 그 장소에 이르셨을 때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11 제자를 바라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를 생각하시며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유혹에 빠지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기도의 사명이 있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이 성전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게을러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힘들고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너희를 짜내서 나를 버리고 너희가 도망을 가더라도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넘어져서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가 그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에게 시험이 없었나요? 많은 시험이 있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구덩이에 넣어지는, 빠뜨려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거를 끝까지 잘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허락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 중에, 기도의 제목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아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명 제자, 특별히 더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신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명령만 하고 부탁만 하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는 기도할
그럴 필요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흔히 간구라고도 말을 합니다. 데이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데이시스,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것, 간절한 거에 관심을 두는 것, 간절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간구, supplication,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데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간구, 그건 성경에서 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프로스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케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어떤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서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잠을 자면서도 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색하고 맨 처음 우리 도구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한자를 써서 그러죠. 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도할 때 도자. 그리고 고라는 것은요, 알린다, 공고한다, 광고한다 이럴 때 알릴고, 빌도, 알릴고를 써서 도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엔티크세이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인터세서리 프레이어, 인터세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러잖아요. 메시아,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화해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화해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은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합동 측에서 또 고려 측 장로회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하고 공포를 하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바른 교회 용어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그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을 쓰지 않기가 어려울 상황이 되었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를 의미합니다. 유카리스티아인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애티튜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돌 던질 만큼 아무리 멀어도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만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도 다른 사람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는고 하면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약해지셨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게 두려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에게 이제 씌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과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과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잔을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셔야 될 그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한테 그 잔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맡아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야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른 그날 밤까지 처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잔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대가를 당하실 때 정말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인간으로, 아니 죄인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의인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를 타고, 저 더러운 죄와 우리의 상처를 타고 귀신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43절 말씀에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천사가 와서 더욱더 힘써 그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써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망해야 되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그런 공격과 유혹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는 그런 책도 오래전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불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가사를 붙입니다. 그런데 강 같은 평화만 있는 거 아니지요.
바다 같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같은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도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가 주어지냐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악으로 인하여 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함을 지키기를 바라고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에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온 몸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씨름입니다. 기도가 씨름이에요. 기도는 영적으로도 하기 어렵지만 육신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도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는 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 1시간 기도할 때와 2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양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부족한 걸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더 많이 더 오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든 그 기도를 그렇게 끝까지 감당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참 정말로 기도하다가 지치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공부를 도중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할 때 자기 능력보다 버거운 그 내용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과정을 막 몸부림하며 감당할 때 내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주신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얼마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며 몸부림하며 기도하시다가 내려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거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